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업적, 그 업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만큼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특징들을 우리들은 그 아주 그 지혜의 왕, 풍요롭게 만든 왕, 또 성전을 완공한 왕,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적으로 부강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격을 높여준 왕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솔로몬의 지혜가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칭 말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런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만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흔히 해왔던 그런 솔로몬에 대한 그 인식이 과연 어떤지 한번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조직의 지도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이 솔로몬의 어떤 그동안에는 정치적 적이라 그럴까요? 정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그 기강을 바로잡는 데까지 이제 성경이 쓰여져 있다면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이룬 어떤 업적들, 치적들에 대해 하나 둘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업적들 가운데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이미 해석을, 관찰을 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관찰. 근데 이미 우리는 때로는 신학을 하기도 하고, 저 같으면 신학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받았어요. 구약을 관통하는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들의 치적의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무조건 이 성전을 완공한 왕, 가장 부유했던 지혜로운 왕,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그런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성경을 그 관점에서 다 읽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읽어도 될 만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솔로몬에게 부정적인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더더욱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로는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만 핵심되는 구절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 1절입니다. 1절. 그러니까 1절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어야 되냐면 이 솔로몬의 그 15절 이야기까지 쭉 읽었어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까지 쭉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3절까지만 읽었고요. 1절에서 3절 사이에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은 1절입니다. 자, 그러니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딸 혼인한,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의 이 부인은 왠지 이 히브리인일 것 같고 유대 민족이나 혹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항은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애굽하고는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다 하는 얘기죠. 애굽이 도대체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 고대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만큼 이스라엘하고는 사실 관계가 별로 썩 좋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죠. 처음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 자격으로 간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노예로 팔렸는데 어찌저찌 해서, 이제 그 어찌저찌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는 쾌거, 성공 이런 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 되는 이 분들이 약 70여 명 분들이 이 애굽에 잘 정착합니다. 굉장히 좋게 정착을 하죠. 그러나 훗날 이 애굽에 변동이 생깁니다.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려가 조선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당연히 모든 정부의 정책이 바뀌게 되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전 왕조가 가졌던 어떤 그런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겠죠. 아무래도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잘하는 정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조선이 생기면 조선은 고려가 못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고려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부정, 문제, 종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비난해야만 해요. 왜요? 그래야 조선이 성립이 된 게 설득력이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위에 나라님들이 바뀌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통치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통치해야 하냐면 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이전 정권, 이전 정부 혹은 이전 나라가 가졌던 어떤 정책들을 상당히 거부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애국 왕조가 그렇게 흥왕했던 그게 그 비책이 하나 있었잖아요. 뭐예요? 상당한 기간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흉년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애국 왕조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낸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던 수많은 그 종족들에게 상당한 이미지, 그 굉장한 그 어떤 그 인상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강대국이었지만 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됨으로써 상당한 어떤 그런 이 국가적 신장했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당연히 성경에는 뭐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계속 애굽의 그 황제를 계속 바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바로가 나오죠. 모세 때도 바로가 나오고 지금도 바로가 나오잖아요. 또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왕에 대한 호칭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보시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국력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애굽은 단순한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대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근데 애굽 이 제국이 이제 갓 어떻게 보면은 뭐 통일한국 돼 가지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와 정략 결혼, 뭐 바로가 딸이 뭐 하나만 있었겠습니까만은 뭐 그래도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언제라도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힘을 실어주겠다. 대신 뭐예요? 우리랑 싸우지 말자.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라. 그런 제스처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그 아버지 다윗 때에 엄청난 그런 어떤 무력이라 그럴까요? 국력의 신장, 특별히 군사력에 있어서 상당한 이런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혹여라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침략하지 않도록 미리 방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도 좋죠. 왜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나안 전체를 함락한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중 일부를 이스라엘 영토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주변 지역에는 엄청난 그런 적들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역사상 등장하게 된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에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쪽은 애굽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이 반드시 나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 솔로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았다. 이스라엘의 당시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았다는 점은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일이겠으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솔로몬의 신앙과 일치가 됩니까?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간구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리고, 왜 그러면은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구심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볼 때는 다 잘한 왕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어쨌든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고, 지금으로서는 애굽의 든든한 우방, 애굽이라고 하는 든든한 우방을 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약간 비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평화가 강대국과의 우호 관계로만 증진되고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같으면, 우리 같으면 좀 감싸주고 이런 거 그냥 없게 해주고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거 그대로 다 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왕의 좋은 점만 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이 솔로몬이 어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1절에서는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또 솔로몬 자신의 왕궁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성, 그러니까 아버지 성에 그냥 그 바로의 딸을 거기다 두었다, 거기에 데려다 두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호와의 성전도 완공, 그러니까 이런 공사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왕궁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솔로몬 왕궁을 별도로 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것만 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까지.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성, 뭐 방비를 위한 성도 하고 성전도 하고 왕궁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이건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해야죠. 백성들은 그냥 합니까? 이게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이 재정 조달에 대한 건 이제 또 나중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뭐 재정이 쓰여졌는지는 하나 일단 뭐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의 치적입니다. 공적입니다. 공적 중에 하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2절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었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산당이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산에 있는 높은 데 위치한 제단이라는 뜻이죠. 문자적으로는요. 산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그대로 산당은 신에게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산당이 원래부터 있었을까? 네, 맞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하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전에 그 가나안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어쨌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주민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산당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장소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가나안 제사를 드리던, 가나안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산당, 그 신전, 그 제사터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터로, 산당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훗날 이스라엘은 꼭 산 꼭대기뿐 아니라 뭐 그 어디서든지 신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다 산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꼭 산당의 위치가 꼭 산 꼭대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평지나 뭐 어떤 중요한 장소들 뭐 이런 데도 산당들이 마구마구 생기게 됩니다. 뭐 여하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귀하고 좋은 일이긴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선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옛날입니다만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조금 걷던다 하더라도 이 성막 앞에 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상당한 지경에 멀리 흩어져 살게 되었잖아요. 성막에 있는 곳으로 오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거리도 너무 멀고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러니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가까운데 이미 제사터로 사용되었던 곳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어떤 그런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이방신이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방신전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대로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것을 떠올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시대에 떨어진 거죠. 우리는 주로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고 벌써 이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적 예배와 연관된
어떤 그런 특화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바로 옆에 뭐 음식점이 있던 뭐 카페가 있던 뭐가 있던 거기도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음악이 흘러나와요. 우리도 노래해요. 그러나 찬송으로 노래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따로 이제 뭐 무용팀이 없습니다만 또 옛날에 우리도 무용 많이 했어요. 그 교회 학교에서 할 때 그냥 뭐 복음 선거 부를 때 그냥 안 불렀어요. 뭐 앉아서 뭐 박수를 치던 율동을 하던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돌들이 나와서 하는 율동에 비하면 정말 허접하죠. 별것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율동, 음악, 뭐 교육 활동, 뭐 봉사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민 봉사라기보다는 교회가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측면에서의 봉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해 보일 수도 있고 소규모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모든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이방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주변에 남아 있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뭔가 좀 어색한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사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소는 아무데나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오늘 이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면 아무데서나 예배하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못 왔다고 아무데나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되죠. 이유는 뭐예요? 아니,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 가서 함부로 예배를 하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타종교 자리예요. 뭐 급해서 우리가 사찰에 가서 막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안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타종교의 장소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물론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뭘 비슷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단이었어요. 안 되는 거죠. 똑같아 보이고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도 되느냐? 안 되죠.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왜 그렇게 가정재단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뭐 특별히 주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분들이 가정재단을 쌓고 교회에서 문제를 이제 발견한 분들 뭐 혹은 뭐 실족한 분들을 자기 가정재단으로 인도해서 뭐 집회도 하고 뭐 그랬어요. 뭐 그러다가 사적인 어떤 그런 기도원으로 발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굉장히 공적으로 인정받은 기도원들도 있지만 그냥 뭐 지하실에 했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자기 뭐 재단 쌓고 임의로 그냥 개인이 하면서 뭐 기도원 같은 데 있다. 그런 데 가서 해도 되느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려도 되는 건 분명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오늘 본문에서 꼭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방문하십니다. 목마르게 됐을 때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을 했을 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께서 특별하신 분임을 깨닫고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제 보니 당신 선지자군요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 20절.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후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 사마리아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람들에 의해 반푼이 정도로 여겼던 것이에요. 인간 취급을 못,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이건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주로 이방신에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변절자죠. 신앙도 아닌 거죠. 뭐 우리식으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뭐 일본의 영혼을 팔아본, 뭐 혹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중국의 영혼을 판, 뭐 이런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고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에서 예배해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민들이 와서 거기 예배를 드리는 거를 아주 싫어했어요. 불경하고 막 그냥 뭐 어떤 것들이 오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 조상들은,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수님에게 한 말인데, 유대인들, 유다 지파 사람들,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다.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말을 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만 드려야 진짜다, 그 얘기예요. 다른 데서 드리는 건 다 가짜다. 사실은 솔로몬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산당 제사를 폐한 겁니다.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앙에 노출되어 있고 이방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당시, 구약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부심이, 이 유다 백성들의 자부심이 너무 세져가지고 예루살렘 외에는 안 되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반푼이 같은 북이스라엘 출신들, 유민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 주님은 예배, 제사의 핵심을 새롭게 정의 내리세요. 뭐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는 반드시 거룩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어요. 왜? 다른 장소는 워낙 악했기 때문에. 이방신앙에 너무 노출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은 뭐냐? 장소가 아니라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금호 교회 온라인 절대로 안 돼요. 오프라인 예배만이 진짜 예배예요. 그렇죠? 아니, 이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진짜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솔로몬식으로 말하면. 어디 집에서 예배하고 차 안에서 예배하고, 그 뭐 병원에서 병상에서 예배하고, 일하러 간 그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몰래 예배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생각이 딴 데가 있다. 뭐 하나님 예배 안 한 거죠. 뭐 마음에 근심이 쌓여있던, 뭐 헛된 생각이 쌓여있던, 뭐 고민이 쌓여있던 다른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몸만 여기에 덜렁 나와 있는 거지. 예배는 전혀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산에서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유대인들은 형편없다고, 유대인들은 영적 근거도 없고 역사적 정통성도 없는 그리심산 따위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가짜라고 이야기, 그냥 뭐 이건 신학적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까짓 거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온라인이라는 표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하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가진 이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강조점 뭐예요? 나라가 든든히 섰고 나라를 다른 외적으로부터 막기 위해 애국과도 화친을 맺은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신의 왕궁뿐 아니라 성전도 지을 사람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이 시대, 오늘 우리 정부, 뭐 세계가 뭐 하나,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시대에 과연 솔로몬의 이 태도가 옳은 것이었을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과연 바른 것일까?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신앙과 부합하는가? 합치되는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솔로몬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솔로몬도 어쩔 수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 전 국민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고,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계속 읽게 될 열왕기상 혹은 뭐 열왕기 하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 제사의 맛을 못 잊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당 제사는 뭐니까 뭔가 이방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요소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교회로 끄집어 오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뭐 우리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 건 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모태신앙이든 뭐 나중에 뭐 본인이 처음 믿은 1세대 신앙인이 되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 뭐예요? 남존여비. 그게 성경적 사고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남존여비를 여전히 교회에서 정당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언제 그러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요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람 만들 때 서리 집사님들, 지금은 이제 서리 집사라고 안 하고 서리라는 말이 헷갈려서 그냥 집사로 바뀌었는데요. 집사님들 명단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고요? 가나다 순으로 안 적고 남자 집사 먼저, 여자 집사 뒤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다음에 있는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뭐 서열은 아닌데 어쨌든 장로님과 그 집사 사이에 있는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 교단은 남자는 안수 집사만 되고 여자는 권사만 될 수 있어요. 다른 교단은 남자 여자 다 권사인 그런 교단도 있고 안수 집사 제도는 아예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남자는 안수 집사로 부르고 여자는 권사로 불러요. 대부분 교회가 권사를 먼저 적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를 먼저 적습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잖아요. 여자가 그 장로가 된다 그러면 일단 벌벌 떨어요. 우리 교회는 안 떱니다. 왜? 이미 여자 장로가 계셨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몇몇 교회들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몇몇 교회들은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 영적 지도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요. 적어도 영적 지도력은 남자가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온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로서는 꼭 우리가 성도들이 어디 가서 제사를 따로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그렇진 않죠. 하지만 그와 같은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어디선가 배우는 거예요. 무엇이 최종적 가치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우리 자신,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해요. 심지어는 사후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게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의 것을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죠. 사회에서 배우죠. TV에서 배우죠. 정치는 뭐가 최고다라고 배우죠. 역사는 어떤 해석하는 것이 최고라고 배우죠. 교육에도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배우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으나 과연 그가 최고의 가치를 간구한 만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했느냐?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결론, 정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가 모든 면을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분명 지혜 쪽에 특화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도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를테면은 국방의 문제,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아쉬운 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까지는 우리가 100%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만 다윗 왕궁이 있는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니 왜 왕궁을 자꾸 만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우리들이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솔로몬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도 우리가 볼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솔로몬을 위대하게 여기는 것은 약점보다 강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점을 이야기합니다만 약점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지도자들 있죠. 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되었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집으로 말하면 가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로 말하면 교장, 학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 대해 잠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정말 그 위대함 가운데 혹여 조금 미진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성경이 가감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도 저희 속에 약함이 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가 통치했을 때 언제나 올바른 길만 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연약한 지도자의 그 부분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혜를 간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